신약 254면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루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태여 우리가 그걸 구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인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고 애쓰고 간절하게 사모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기를 이미 작정을 했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떼를 쓰고 그렇게 부모한테 그냥 울고 돈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줄 생각이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막 액을 복걸하니까 부모가 마음이 변해서 자녀에게 용돈을 줍니다. 저는 늘 생각나는 것이 몇 번 예화는 드렸지만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원만 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었습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근데 절대로 안 주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야 너무 귀찮으니까 아버지가 500원을 주셨어요. 받는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는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주려면 아침부터 주지. 왜 저녁에 줘가지고 이렇게 열받게 만드실까. 한 2시간 그렇게 울고 나서 막 화낼 때는 아주 기분이 그럴듯했는데 2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또 붙였습니다. 다 붙여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때를 쓴다, 용을 쓴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자식이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좀 마음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도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은 굉장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블랭 책을 하나 준다는 겁니다. 주는 분 하나님, 금액 제한 없습니다. 뭐든지 주시겠다니.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블랭 책을 하나 줄 테니까 뭐든지 구해라. 굉장한 기도죠. 또 이 비슷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이것도 대단한 말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2사람 이상이 손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블랭 책을 우리에게 주신다. 뭐든지 구해라. 내가 다 줄게. 그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또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리시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헷갈리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때를 써라.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준다. 그렇게 가르치신 건 언제고 왜 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라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또 뭐냐?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인가? 뭘 기도하라는 말인가? 참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가 응답되려면 무엇으로 응답받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그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툴인데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주님과 우리의 기도가 왜 틀려 있는지, 그렇다면 바른 믿음은 뭔지, 또 바른 믿음을 통해서 응답받는 건 도대체 뭔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적을 낳는 믿음, 능력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 아닌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면 강한 소원입니다. 소원.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소원.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내 몸이 움직이고 그 생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는 처세술을 가리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는 굉장히 지혜가 되고 내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그 자체가 여러분 믿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잔에 물이 반이 남았는데 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고입니다. 믿음의 마인드. 그런데 그 믿음의 마인드가 우리에게 굉장한 삶의 유익도 주고 도전도 주고 새 희망도 힘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도 설교할 때 맨날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의지대로 믿지 못한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적을 원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원하는데도 그 믿음이 내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뭘 통해서 주시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지, 그래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게 딱 가슴에 부딪히면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딱 붙잡으면 그것이 기적이 된다는 말씀.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아무리 애치고 수고를 해도 말씀이 들려오는 마음과 귀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은 안 생깁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내 가슴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놀라운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적을 보면 믿겠다. 예수를 한번 보여달라. 하나님도 보여주고 한번 그냥 천국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확실하게 믿겠다. 내가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 다 봤는데도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계속해서 마음의 컴플레인을 가지고 살다가 모두가 다 모래 속에 다 파묻혔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임상적으로 병원에서 이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죽었다가 하루나 이틀이나 3일 후에 깨어난 사람들, 그런 분들 간증 집회로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하면요, 그날은 막 터집니다. 난리 납니다. 뭐냐면 도대체 천국에 뭐가 있을까? 저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그런데요, 한 달만 지나 보십시오. 원이지. 본 거 얘기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 병 나았다고 한번 간증을 한다고 치십시다. 특히 간암 말기였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서 내가 이 간암 말기의 사진이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막 엑스레이 사진 들고 막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야, 역시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가짜 아니야 지금? 가짜 같은데. 조금 고차원적인 분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지금 뭐 이래 심령술에 뭐 걸린 것 같아. 좀 더 심한 분들은 어떤 분이 있냐면, 애초에 저 사람 병 없었던 거 아니야 지금? 없는데 괜히 나와서 자기가 그냥 오해를 해서 병이 걸렸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 여러분, 본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립니다. 기적을 봐도 그것이 사람을 놀래킬 수는 있지만 그게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보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어짐으로 오히려 기적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이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고 기적을 기대해야지, 내가 기적을 보면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주님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셨지, 가서 기적을 행해서 믿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서 그냥 전하라. 아주 중요한 원리.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깜깜한 밤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놀라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주님이시면 나를 좀 오라고 하소서, 나를 무리로 걸어서 좀 오라고 하소서. 주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Come, 오라. 이 베드로가 배에서 금방 뛰어내려서 주님을 보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는 걷게 된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모든 것의 근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얼싸 하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었으면 그때 빠져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객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려와야만 내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믿음과 믿음 아닌 것에 여러분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데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 찾기에 성공하는 겁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믿음이 우리가 원할 때 왔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원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는 합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되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오면 좋겠는데, 내가 필요할 때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의 때를 사모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낮잠 자다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믿음의 교제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드러날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고 모이게 힘쓰고 그러는 중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캐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든 금요 예배든 부지런히 나오셔야 됩니다. 기회가 많을수록 찬스가 많은 겁니다. 저는 저절하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꾸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에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건 내가 오기로, 내 긍정적인 마인드로 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면서 이게 내가 그냥 믿어버려야지, 그렇게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 간절히 기다려, 내 마음의 주파수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맞추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그 주님의 뜻을 내가 캐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거머쥐기만 하면 믿음이 기적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게 마음의 오기와 깡다구를 주시옵소서, 간이 배밖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좀 더 오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그 가슴에, 내 가슴에 그 말씀이 부딪히게 하시고 민감한 성령의 숨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스타일을 바꾸세요.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곱이 배들에서 해가 져서 돌을 베게 하고 자는 중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돌을 베고 잤다는 말 속에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데, 돌이라는 게 뭐냐, 그 돌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고독, 외로움, 고생, 이런 걸 상징합니다. 한번 자기가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아보려고 형 에서를 쏘겠는데 그에게 찾아온 건 고독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머리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정말 부자 되고 싶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게 뭐냐면 돌과 들판에 있는 야곱처럼 공허함이 우리 속에 찾아왔다.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자주 오는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다 채워졌을 때, 그럴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외롭고 내가 너무 고독하고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이상하게도 내 영적인 안테나가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어느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냐면 막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는데 혹시 이방 족속들이 자기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에서 믿음이 왔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를 아주 찬찬히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낮에 어거스틴이 침상에 누워 있는데 벽 너머에 아이들이 막 아침에 그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가사가 어떻게 가사가 들려오느냐면 일어나서 읽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동요 노래 가사 중에 일어나서 읽으라는 가사가 있습니까? 그런 가사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여시니까 아이들의 노래가 일어나서 읽으라는 말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특세를 마치면서 금요일날 아이들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가슴이 울컥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는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싶어 가진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한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이 희망 덩어리들에게다가 내가 축복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아이들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제가 가지고 싶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읽어라.
그 말을 듣자마자 성경을 뒤지는데 한 말씀이 탁 걸렸습니다. 그 말씀이 일생일대 그 속에 성경 속에 있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예전에도 거기에는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날 어거스틴은 처음 본 겁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읽다 갑자기 어거스틴이 가슴에 충격이 오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바위처럼 자기한테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서 어거스틴이 회심합니다. 어거스틴이 성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영원히 방황하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래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목사인데도 마음에 어떤 열정도 없고 많이 배웠는데도 그래요. 그러다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예배당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루터의 로마서 강해라는 주석책을 그냥 쭉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막 가슴이 불이 붙어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확 믿어지는데 예수님에게 엄청난 신뢰가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그때부터 엄청난 영국의 부흥 강사가 됩니다. 이런 모든 그 경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중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일생에 말씀 듣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저를 보면요, 금식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게 참 많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 그래 금식하면 저는 첫날부터 몸져 눕습니다. 괜히 측은해지고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금식 기도원을 갔더니 저녁마다 어떤 분이 나와서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드리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냥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통닭들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환상과 계시가 보이십니다. 영계가 열린 건지 양계장이 열린 건지 기억이 안 날 정도. 근데 제가요, 대학생 시절에 어떤 경우에 참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10년을 방황을 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어느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냥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가 드리고 싶을 때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너무너무 감동. 너무 감격해. 옆에 사람 쳐다보면 옆에 사람들은 졸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내가 좋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좋고,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좋고 막 은혜가 오는데 그때 제 마음에 느껴진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무슨 어떤 큰 은사를 받고 예언을 받고 그런 건 없는데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저는요 한 가지 안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말씀 듣다가 강력한 믿음이 내 속에 생기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구나.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꼭 나한테만 설교하는 것 같아요. 내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꼰지른 거 아닌가요? 저는 계시받은 일도 없고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성도와 믿음의 대화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방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있는 자리에 엄청난 역사들이, 저는 감사방에서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마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10명의 신부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중에 5명은 훌훌 잠만 잡니다. 근데 5명의 그 신부는 기름병을 준비하고 신랑이신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치 이처럼 우리 말씀에 끼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끼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지 기대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가슴에 딱 부딪히기만 하면 그것이 기적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한 2주간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제목이 잊혀진 질문. 차동엽이라는 신부님이 이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이 그렇게 기다려졌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신문을 봐서도 알겠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별명이 돈병철 회장이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인생의 깊은 질문 24가지를 질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꼭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24가지 질문을 적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절두산 성당에 있는 박희봉 신부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편지로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걸 답을 바로 해주지 않고 그게 20년이 넘어서 누구 손까지 왔냐면 차동엽 신부라는 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서를 가지고 그 질문에 이제 답을 주는 것이 이 잊혀진 질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질문이 이런 거예요. 대충 보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신은 왜 자기 자신을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느냐, 또 언젠가 이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건데 이처럼 과학이 끊임없이 발달한다면 신이란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느냐. 신은 왜 아기를 만들어냈느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뒀느냐. 종교가 뭐냐. 종교가 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마지막 24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느냐. 아쉽게도 이분은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2달 그 질문서를 내고 2달도 안 돼서 죽었는데 영원히 답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20년이 지난 후에 이 차동엽 신부가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 거리다가 드디어 책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위대한 질문,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신부님들이 우리 목사들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애쓴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예리함, 그 박식한 예화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내공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근데 그 글을 쭉 읽다가 천주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 어떻게 보면 이 차동엽 신부님과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 이게 좀 이렇게 구별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인 옥성호 씨가 물든 기독교라는 시리즈 책을 3권을 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이런 물든 기독교 시리즈를 쭉 내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믿음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 차동엽 신부님의 잊혀진 질문한 책을 한 100여 페이지 보다가 그래 참 좋다 그러고는 덮었습니다. 그분이 드는 예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생명의 몸살이라는 그 첫 번째 챕터에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끈질기게 따라올 때 극복할 방법은 있는 걸까요? 그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질문을 만들고 답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2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강력한 희망과 꿈으로 불안을 몰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드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는데 손가락이 하나 없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5살짜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10년 후에 이 손가락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근데 그 중에 몇 명의 아이가 손가락이 자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이 결국은 가장 똑똑한 애들이고 또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무슨 단어를 쓰느냐면 이것이 긍정적인 착각이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는데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견뎌내게 하는 보호벽이 뭐냐? 긍정적인 착각이 좀 필요하다. 우울증 환자들은 절대로 착각하지 않는답니다. 언제나 주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착각을 동반한 희망과 꿈이 있어야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나를 감싸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주제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불안을 신께 맡겨라.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의 용도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불안감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위로도 되고. 근데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은 틀립니다. 내게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감이 잠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는 있습니다.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진짜 평안은 오로지 말씀이신 주님밖에 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긍정적인 착각. 저는 그 단어를 보다가 마음이 참 싸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업시켜도 아무리 생각을 바꾸어도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진정한 인간의 마음에 평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얻으면 죽음도 고난도 뚫고 나가는 엄청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평안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평안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